예,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성도님의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예, 지난주 말씀 나눴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복은 바로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복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꾸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예뻐야 복이고, 날씬해야 복이고, 돈이 많아야 복이고, 공부 잘해야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복은 그런 조건들이 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성도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9월부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쉽게 느껴지시나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네,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면 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중에 서재에 있는 한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책이냐면요. 어린이를 위한 신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낱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좀 어린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먼저 몇 장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도 나눴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불이 난 집에서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잘 이해가 되시죠? 구원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존재였습니다. 자, 더욱이 우리 힘으로는 불이 난 집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몸을 던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그런 은혜 아닙니까? 자, 다음 그림에서는요, 구원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구원은 시들시들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시원한 물을 먹고 다시 살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참 예쁜 표현이죠? 이 설명은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나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금방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인생은 금세 메마르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시들시들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누리셨나요? 그래서 생기 있게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시들시들해진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가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죄를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좀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자, 이 책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모른 채 하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엄마 아빠하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모른 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아예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강하게 고개를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예, 몹쓸 X라고 하기도 하고, 예, 또 심하게는 페루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른 채 하고 사는 것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그림에 있는 아이처럼 엉뚱한 대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 신앙낱말 사전 몇 장을 봤는데요. 여러분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인 행위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이 율법과 믿음의 문제, 또 행위와 믿음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까요? 자, 그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고요, 또 행위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길이 더 쉬운 길일까요? 그렇죠.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훨씬 쉬운 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좀 다르게 제가 여쭤볼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과 행위로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에 더 마음이 끌릴까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이상하게도 행위로 받는 구원에 마음이 끌립니다. 쉬운 길은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인데 끌리는 쪽은 행위로 구원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마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길에 더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내가 잘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행위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위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죠. 2년 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중에 나는 신이다 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JMS나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단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내용이 별로 좀 유쾌할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시청을 미루다가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서 이단들의 공통점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이단들의 공통점. 자, 그것은요, 행위로 인한 구원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이 바로 만민중앙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헌금 액수액에 따라서
일종의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서열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당 가장 앞줄에 앉게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자, 만일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도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앞에 앉으시고 가장 적게 하신 분이 뒤에 앉으시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오신다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오실 것 같잖아요? 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앞줄에 앉은 분을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요? 앞줄에 앉으면 그만큼 더 구원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이상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헌금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단들은, 또 많은 종교들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요,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은 본성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종교를 보면은요, 그 종교들 안에 행위 구원과 관련된 요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그 저울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울을 달았을 때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쪽으로 기울면 구원받는 것이고, 악한 행위 쪽으로 기울면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 교인들을 만나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예요?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육체의 수행이나 수련을 통해 어느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보다 그런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쪽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지키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난 건가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그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모습이 복음서의 이 말씀 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드러내놓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행위를 자랑하고 그 행위 때문에 자신은 구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의로 여겨진다라는 것은요, 본래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사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것은요,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겨진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이 계산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능력이 많은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내 빚을 대신 계산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작은 믿음 하나 보고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빚진 자인지를 말씀하는 1만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1만 달란트가 현재 시세로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1만 달란트는 현재 시세로 무려 10억이 아닙니다. 10조입니다. 얼마요? 10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의 빚을 하나님께 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얼마의 빚을요? 10조의 빚을,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조의 빚을 다 없는 걸로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또 하나 예를 드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인물이긴 했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아내의 남편을 죽게 만든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간절히 고백했을 때 용서함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요, 다윗이 지은 죄는 사실 엄청난 죄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었을 때 그 큰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죄가 가리워진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인물들도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작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들의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단지 행위는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신이 했던 일들, 또 성취들을 이렇게 좀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십니까?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실제로는 그 사람의 자존감이 낮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자신감이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설거지도 얼마나 많이 하고 빨래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나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 하는 거는 다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굳이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경우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면은요,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말 안 해도 알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과 감기는 절대 숨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기를 어떻게 숨기나요?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 어떻게 숨기나요? 기침이 나오는데 어떻게 숨기나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을 받으시기 얼마 전에 병실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제 어릴 적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번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그 사건은 어머니가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친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이제 세탁소를 운영했는데요. 우리 두 분이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린 저를 이제 뭐 다른 곳에 둘 수는 없어서 세탁소 앞에 잘 보이는 골목에서 이제 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직감이 와서 저를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리어커에 무겁고 큰 짐들을 실은 그 리어카가 빠른 속도로 저를 향해서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저씨가 몰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짐들이 있어서 앞이 안 보였던 것이죠. 자, 그 순간 어머니가 안 돼! 아저씨!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곧장 뛰쳐나갔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그 리어카가 제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워낙 무거운 짐들을 가득 실은 리어카여서 조금만 더 전진해서 만약 저를 치었다면 제가 죽거나 제가 불구가 되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건져주셨다라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머니의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지 라는 계산 속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니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사랑으로 인한 행동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서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행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도록, 진실한 사랑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사랑하는 것이지 계산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리어카에 깔려 죽을지도 모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로 뛰어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반대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봉사를 하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목사이고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래도 저는 구원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 제가 매일 말씀을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니까 하나님 저 잘 챙겨주실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랬다면 이 앞뒤의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신 나의 참 부모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믿고 먼저 사랑하는 순서로 뒤바뀔 때요,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 어떤 형편에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